오늘 설교 제목이 베들레헴 3부작입니다. 그리고 가로에 해피엔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요. 영화 중에 3부작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3부작 영화는 알파치노가 나오는 말론 브란도가 나오는 대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가 1, 2, 3부작으로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E.T.라든지 주라기 공원이라든지 쉰들러 리스트를 만들었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을 했던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또 3부작입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3부작 영화들이 있어서 홍콩에서도 그래서 3부작 영화를 또 만들어 봅니다. 무간도란 영화를 만들고 저기 또 반지의 제왕 많은 영화들이 3부작 영화들이 있습니다. 3부작 영화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1편이 사실 제일 재밌습니다. 스타워즈든 뭐든 1편이 제일 재밌습니다. 그리고 1편이 성공해야 2편, 3편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2편이 제일 재미가 없습니다. 1편이 나오면 1편이 주인공이 2명이면 2편에는 악당도 2명, 주인공 옆에 돕는 사람도 2명에서 4명이서 싸우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환경이 더 커집니다. 스케일이 커져서 막 같이 싸우다가 1편 내용이랑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2편은 좀 재미없는데 결국 3편 가야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영화들은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 드라마들하고 왜 그런 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어땠습니까? 집 나간 남편은 울면서 돌아오죠.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고, 서울에 돈 벌러 갔던 애들은 돌아와서 어머니 아버지에서 울면서 오고, 그게 여로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갑자기 막 주인공이 죽고 이래요. 그죠? 비극으로 막 끝나고 이럽니다. 알고 봤더니 꿈이었더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막 영화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사사기가 사실은 한 지명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가지고 내용들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우리 온천 축제 끝나기 직전까지 본당에서 우리 대예배 때 드렸던 삼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삼손 얘기가 딱 끝나면 그러면 이제 사사기가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7장, 18장이 하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19장부터 21장까지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게 두 가지가 다 무엇이 중심이 되냐면 베들레헴이 중심이 됩니다. 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얘기들이 이어지는데 내용들이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가 17장에서 18장으로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로 살 곳을 찾아서 유다 베들레헴에 출신의 한 레위인이 떠나갑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을 믿는 그곳이, 그 땅이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으면 이 사람은 사실 떠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떠나간 이유는 그겁니다. 자신이 살 곳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단 지파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라는 사람에게 고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고용이 되다니요. 그러니까 제가 온천교회 목사인데 온천교회 목사로 있다 보니까 아니 못해 먹겠네 이렇게 되고, 저기 옆에 히레등이나 이렇게 여기 하나 돈가스에 제가 거기에 있는 목사로 가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렇게 가서 어떻게 했냐면 이 미가라는 사람이 이 레위 지파 사람을 고용한 이유도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17장 13절에 제대로 된 제사장과 의식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복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완전히 이방 민족이 하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잘 꾸며 놓으면 하나님이 복 준다는 겁니다. 이런 거 있죠. 요즘은 그런 거 잘 없는데 옛날에 보면 꼭 차 뒤에 뒷유리 있는 그 자리가 잠깐 있습니다. 사람 5명 딱 자동차 타면 뒤쪽에 보면 꼭 성경책 올려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빵 거리다가 욕도 못 하겠고 이렇게 성경책이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이게 그 성경책은 절대 어디에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읽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항상 있어요. 그럼 그 성경책은 우리가 읽으라고 있는 책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무사고를 기원하는 부적 같은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레위 제사장이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레위지파가 그걸 버리고 한 개인에게 들어가고 그 사람은 고용해서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복 주겠지. 마치 우상 섬기는 사람들 잘 생각해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우리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우리 새벽 기도가 5시 반인데 4시 몇 분 쪽에 일어납니다. 왜요? 해 뜨기 전에 가야 되거든요. 해 뜨기 전에 산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4시부터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나요? 목욕도 해야 돼요. 목욕 재개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4시부터 씻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분들 함부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정 탈까봐. 그래서 입도 조용히 닫고 조용히 갑니다. 우리 안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때 일어나면 막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간다고요. 미가가 지금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한테 복을 받겠다는데 그 복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듯이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신을 잘 꾸며 놓으면 이게 될 거야 라는 느낌으로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8장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미가가 그렇게 막 꾸며놔요. 에브라임 산지에 이제 레위 지파 사람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줄 거라고 그렇게 놓는데 그거 다 뺏깁니다. 근데 누구한테 뺏기는 줄 아십니까? 단 지파에게 뺏깁니다. 같은 민족에게 뺏깁니다. 왜 뺏기냐? 단 지파도 원래 자신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어렵거든요. 뺏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딱 보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이쁘게 꾸며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족끼리 싸우고 있고 동족끼리도 싸우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그 얘기가 근데 무엇부터 시작했다고요? 베들레헴 지방의 사람이었던 레위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레위 베들레헴 시리즈 1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요 중간중간마다 무슨 말이 있냐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때 왕이 없어서 다 자기 소견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얘기는 또 뭐냐면 아까는 에브라임 산지로 레위지파가 사람이 갔다면 베들레헴 사람이 이번에는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유다 베들레헴으로 첩이 도망을 갑니다. 레위인의 첩이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잡으러 가서 다시 데려오는 내용입니다. 아니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인이 살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레위인이 첩이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하면 부인이 한 명 있어야 됩니다. 그 정부인은 한 명 있어야 되고 특별히 레위인은 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베들레헴으로 도망간 여인을 찾아서 옵니다. 그런데 밤이 늦었어요. 그래서 밤에는 불황자들도 많고 밤에는 음흉한 동물들도 많으니 하룻밤 묵고 가라는 얘기를 주위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방인의 땅 여부스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묵으면 되는데 이 레위인이 그래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인의 땅에 머물러서 되겠냐 하면서 여부스라는 그 땅을 안 가고 그 옆에 기브아라고 합니다. 기브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쉬면 그래도 안 낫겠나라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레위 지파가 자신의 도망간 첩을 데리고 갑니다. 첩이 도망갈 정도면 둘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오죽 남편이 싫었으면 도망을 갔겠냐고요. 레위 지파인데. 그러니까 이게 내용들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기브아로 어찌됐건 갔어요. 왜 갔다고요? 거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데니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 아니가, 여부스보다는 낫겠지라고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날 밤에 문을 두드립니다. 폭력배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에 여관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남자를 꺼내달라고 얘기합니다. 레위인들요. 왜요? 우리 남자들끼리 즐겁게 밤에 놀라고요가 아니라 동성애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계를 맺고 싶은데 남자랑 맺을 거니까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어느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기브아입니다. 이 이방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이 더 커져요. 어떻게 되냐면 레위인이 동성애를 요구하는 그들에게 이거 자기가 잘못 나가면 야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살짝 열고 첩을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첩이 그날 밤에 폭력배들에게 욕보이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사건으로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죽은 첩을, 그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 기브아라는 곳은 사실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레위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벌해달라는 의미로 이거를 시체를 다 보냅니다. 그래서 11지파들이 다 모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베냐민 지파한테 이 일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 이렇게 잔혹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또 그렇다고 시체를 이렇게 12토막을 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스라엘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반응을 안 합니다. 이게 뭐 그래 큰 범죄고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11지파가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그러면 너희와 우리가 전쟁하겠다. 그래서 전쟁을 일어납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베냐민 지파가 잘 싸웁니다. 엄청나게 잘 싸웁니다. 근데 아무리 싸워도 11지파를 다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600명 남자 600명 정도만 남고 베냐민 지파가 다 죽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다 죽습니다. 그러고 이제 정신을 차리니까 11지파가 땅을 치고 옵니다.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12지파가 됐는데 지금 한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자 400명이 남았으면 여자 400명이 필요해야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각 지파에서 우리 안에 여인들을 내어서 함께 우리 회복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길르앗 거민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길르앗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 축제 때 여인들이 나올 때 잡아가라고 합니다. 보쌈 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회복합니다. 그게 베들레헴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딱 끝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오늘 읽었던 21장 25절,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옳은 대로 행하더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은 6월 1일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한 도시를 대표하는 분들이 어떤 정치인이 돼야 나라가 안정이 되고 어떻게 잘못됐을 때 얼마나 흔들리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마치 선거관리위원회 설교처럼 왕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이게 베들레헴 두 번째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사사기 읽고 끝나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 12명이나 되는 삼손까지 이어지는 사사들이 이어지는데도 회복이 안 되고, 그 다음 얘기도 회복이 안 되고, 삼손 죽고 나더니 나라가 더 난리가 났네 싶은데, 사실 이 베들레헴 1번, 2번 이 두 이야기는 삼손 이야기가 끝나고 나와서 마치 삼손이 죽은 이후에 사사들이 없고 나라가 혼탁해져서 완전히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들은 사사기의 맨 처음에 나오는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시작부터 이미 이 땅이 서로 싸우고 있고 이미 문제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들레헴 1번, 2번 이야기는 왕이 없었다는 이 얘기는 사사기 처음부터 있었던 얘기라고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이 없었다고요?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습니까? 버젓이 하나님이 계신데요. 하나님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왜 왕이 없다 말합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해야 맞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더라. 이것이 맞습니다. 그럼 사사기의 결론은 뭐죠? 다 망했더란가요? 아닙니다. 사사기의 결말은 사실 사사기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베들레헴은 3부작이라 그랬죠. 1번, 2번 더럽게 재미없다 그랬죠. 뭐 다 죽고 막 이런 얘기들이라 그랬죠. 3번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3번이 결론입니다. 사사기 끝까지 뒤져봐도 베들레헴 3번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는 사사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사기의 얘기들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룻기의 시작도 베들레헴에서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마치 똑같습니다. 사사기의 그 사람들처럼 그 땅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모압으로 갑니다. 이방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다가 나오미는 아들 둘과 남편을 잃습니다. 그래서 남는 게 이제 며느리 둘을 낳는데 며느리 둘 다 모압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올 때 첫 번째 며느리 중에 한 명은 또 돌아갑니다. 남은 며느리가 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며느리 데리고 지금 온 겁니다. 다문화 가정이죠. 남편과 아들은 죽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게 룻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이 룻기가 시작되는 이 부분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가라 네 땅으로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이 됩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룻이 거기서 살아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이 땅이 회복이 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땅 때문에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면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땅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또 재밌습니다. 이 나오미 가문이 이미 멸망해서 이제 끝났어요. 대를 이을 사람도 없어요. 아들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럼 며느리는 이방 며느리고요. 회복의 기미가 없어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 많다 해봐야 성경대로 하면 아마 제 나이 정도 될 건데 노총각이죠.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했냐? 왜 결혼을 안 하고 있느냐? 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보면 이 사람도 지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데 결혼도 못하면 대가 끊기는데 저 사람 이제 나이도 이제 노총각인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돈도 많고 땅도 많고 덕막도 있고 다 좋은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 되는 사람이 나오미와 룻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과 결혼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아까 레위인 첩 드렸던 거 있죠. 그 두 번째 이야기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그 덩신 문화에서는 그냥 데려가면 됩니다. 뭐 이방인 여자 데려가는데 부자가 여자 한 명 데려가는데 그것도 뭐 남편도 없고 그냥 밥으로 하는데 아이고 잘 됐네 이러고 그냥 데려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하냐면 따라합시다. 율법대로, 좀 더 정확히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이 아무도 안 지키는데 보아스가 그걸 지킵니다. 어떻게 하냐면 계대 법칙이라고 해서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었고 여인만 두고 죽으면 이 여인을 사실은 둘째가 취하에 대해서 그 아들을 놓는데 그 아들은 첫째의 애로 입적을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에게는 아무 좋은 게 없죠. 그게 계대 법칙이라고 성경이 율법대로 하는 방법이었거든요. 아무도 그걸 안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도 않고요. 이때는 이방 민족 믿고 레위 사람도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 이상하게 믿고 하던 그 시기인데 보아스는 그걸 철저하게 지킵니다. 기업 물을 자를 먼저 찾아가서 당신이 이 나오미의 며느리 된 룻을 취하겠습니까? 그걸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난 안 할 건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차례니까 요거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 유다 지파는 유다가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걸 보고 며느리 다말에게 자신의 막내 아들을 주지 않고 있다가 결국 다말과 유다가 결혼처럼 관계를 해서 베레스라는 아이가 낳았고 그 베레스의 후손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안 살라고 했던 그 조상 유다를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그 법칙대로 하나님의 자손이 이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 보아스는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아무 사사들이 있었고 베들레헴에 많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사실 사사기의 결론은 뭐냐면 아무도 왕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던 그 시기에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보아스가 있었고 그 보아스를 저 멀리 모압 땅에 한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와서 이 땅에 와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곳에서 이어져서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누가 나냐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소견대로 하던 불완전한 이스라엘에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참된 왕 다윗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이 완벽해집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그 전까지는 그 베들레헴 그 베냐민 지파 그 이야기 아나 그 에브라임 가가지고 그 잘 살아볼기라고 갔다가 그 단지파한테 쫄딱 망한 그 미가집 알제 그 베들레헴이 아이가 니 베들레헴 그 다음 얘기도 니 모르나? 레위지파 첩해가 그 12조각 내가지고 아이고 입에 담기도 무섭다. 그게 베들레헴이었는데 3부작의 마지막 해피엔딩은 니 그 베들레헴 모르나? 다윗 왕이 그 베들레헴 그 보아스 집 아니가? 맞네. 그 베들레헴 하나님의 회복했던 그 베들레헴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시냐면 우리는 이미 다 알죠.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얘기해요. 안 된다고요. 누가 그렇게 사냐고요. 요즘 시대가 어떤데 그렇게 사냐고요. 코로나 시기인데요. 우리가 온축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누가 요즘에 전도를 합니까? 지금 이 시기에 누가 전도를 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복음 전파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로 사는 거예요. 요즘 누가 수요일 오전에 날도 더워 죽겠는데 어른들 모시고 예배를 드리냐고요. 그것도 빨간 날에. 우리는 합니다. 왜요?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배하고 우리는 투표도 하러 갈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은 그렇게 세워가는 거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아무도 그렇게 안 산다고 말하는 그곳에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사사기의 결말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멸망한 베들레헴 얘기로 끝나는 사사기가 아니라 룻기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 사람들이 있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금 회복하는 해피엔딩이 있다고요. 온천교회는 그러한 해피엔딩을 맞이할 겁니다. 왜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거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때, 사사기는 멸망의 기록이라고 말하는 그때, 아니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회복되시는 그 해피엔딩, 그 베들레헴을 기억하며 사사기는 멸망의 기록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온천교회는 코로나로 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회복되고 더욱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거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